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자라고 있는 사무엘과 그에 반해 하나님과 사람의 근심거리였던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을 행하는 엘리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들을 불량배다라고 말할 정도로 악행을 저질렀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신분과 직분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를 엉망으로 인도하니까 사람들이 갖고 온 재물을 중간에 자기들이 빼버리니까 사람들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온 국가를 쇳덩어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며 분명히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지만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공의로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은 벌써 자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경외하다라는 말이 바로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들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좋은 분 아닌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분이 아닌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하는가? 사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죠. 두려움은 장벽을 만들죠. 사람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게 만들고 어쨌든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모두 다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관계도 못 맺고 사회생활도 못하죠. 노래를 잘하던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면 무대 공포증이 생겨서 한 소절도 부르지 못하고 내려갔다라는 가수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또 운동선수지만 두려움이 있으면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150km를 던지는데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선수가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 조건도 너무 좋고 노력해서 되지 않는 엄청난 기량이 있는데 스트라이크를 못 던져요. 그러니까 타자가 가만히 있으면 포볼 받고 나가요. 그 선수를 보고 류현진 선수가 전화해서 그랬대요. 야, 너 그냥 가운데만 던져. 150 넘기면 아무도 못 쳐. 그냥 가운데만 던져. 근데 그래도 못 던지는 거예요. 왜? 두려움인 거죠. 위축됨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배구 선수들도 이번 올림픽 때 그랬다고 해요. 김연경 선수가 말하기를 우리가 너무 준비를 잘했는데 경기 때 우리 기량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작전 타임 때 모두에게 오륜기 보지 말아라. 그 말은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담감을 떨치고 자신 있게 해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도처에 깔린 부정적인 요소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부정적인 요소인 두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두려움을 주셨고 우리에겐 또 나를 두려워라고 하셨는가? 두려움이 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이 주는 유익은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두려움 앞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내 힘과 방법, 내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나 또 사회적 구조와 환경이 내가 어쩔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두려움의 끝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즉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도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와 함께 찬양팀도 하고 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시간 하던 친구인데 음악하던 친구인데 사업에 너무너무 크게 성공을 했어요. 어느 날 나타났는데 너무 비싼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태워주는 건데 저는 안전벨트를 매지면 안전벨트가 자동으로 제 체격에 맞게 조절되는 차는 그때 처음 타봤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야지 그러면 내가 요즘 너무 바쁘대요. 마치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다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타락했던 직업군은 제사장과 왕들이에요. 다 가져서 의지할 필요도 없고 두려움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타락하게 됩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니죠. 전 여러분이 없는 것으로 인해 두려운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격변하는 세상에 뉴스를 보십시오. 시작부터 끝나는 날씨까지 다 두려운 소식이죠. 내일 비 온대, 무슨 옷 입고 가야 되나, 태풍이 온대. 그 속에 우리는 날로 불투명한 두려운 미래를 앞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변하는 이 세상, 어떤 학자가 그러더군요. 이제 세상은 기계와 컴퓨터와 AI가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매일매일 알아서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 정치, 경제, 이제는 코로나와 지구온난화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죠. 세상의 소리에 절망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늘 망설이고 주저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커녕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조차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시는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성경 찾을 시간도 없고 그럴 힘도 없으면 그냥 성경 어플에 두려워 말라만 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즉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움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두려움은 우리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CCTV를 왜 설치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를 내가 지켜보고 있다. 너 걸린다. 그럼 CCTV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되죠. 우리나라가 CCTV를 많이 설치해서 범죄율이 떨어지고 연쇄살인범도 떨어졌다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염병이 들고 온난화로 인해 재앙이 멈추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스트 코로나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세상만 두려워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을 누리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오늘 엘리의 아들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는가? 우리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본문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를 떠나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온 전체의 대제사장이에요. 즉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면하며 너에게 내 음성을 들려주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라고 선택받은 단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엘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 않고 사람을 보냈다는 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엘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너랑은 말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인가? 그 메시지가 더 비참해요. 우리 28절에서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인지 선지자인지 모르나 말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너희 지파를 12지파 중에 택해서 너희들에게 특권을 줬다. 세 가지 특권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너희 지파는 모두가 다 내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주었고, 너희들은 내 제산에서 분향을 하는 예배를 인도할 수 있게 하는 특권을 주었고, 예봇을 입게 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 모든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의 그 제물들은 너희들이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즉 너희 가문은 대대로 놀라운 선택과 은총을 입었는데 어찌하여 그 은총과 특권을 가지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내 제물과 예물을 짓밟느냐. 어찌하여 너희 아들들은 백성들이 나에게 드리는 예물을 빼앗아 자신들을 살찌우는 데 쓰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지목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의 죄도 지목하세요. 엘리의 죄는 무엇인가? 너가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는 아들들이 죄를 범하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죄를 심각하게 지으니까 사람들이 다 가서 말해 주었어요. 근데 엘리가 그 죄를 끊어버리도록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말만 했어요. 야, 하지 말아라. 그러니 그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계속 범죄했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내버려 두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죄라고 하냐면 아들들을 나보다 귀하게 여긴 죄다. 왜 자식보다 하나님이 중요한가? 모든 인간은 죄를 향해 갑니다.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자손들도 다 죄를 향해 가요. 제 딸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죄를 지어요. 그러면 괜찮다고 해야 되나요? 부모는 혼내야죠.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죠. 내버려 두면 뽀로로를 하루에 10시간씩 봐요.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향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기준인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그 아이를 인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잣대가 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언제 거짓말을 익히고 속이는 걸 배우냐면 부모들의 기준이 흔들리는 걸 볼 때래요. 아이야, 횡단보도 건널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손들어야 되고 파란불에 가야 돼 해놓고 그 다음날 엄마가 내 손을 잡고 무단횡단을 할 때 아이는 거짓말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부모의 기준은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은 완전하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들의 자녀의 가장 우선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들이 악을 행해도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목을 다 지적하신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내릴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는 첫 번째 심판은 무엇인가? 약속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문을 영원한 대제사장 가문으로 세웠는데 이젠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결단코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이 본문 유일하게 한 번 쓰셨대요. 하나님이 확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한 약속 지키지 않을 것이다. 취할 것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제사장이 아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건가? 하나님이 로봇처럼 살라고 다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과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가? 하나님이 너희가 선택해라. 다만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하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욥이죠. 성경의 욥을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지금 매일 큐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큐티하고 있죠? 우리 이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막을 통해 우리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1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땠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외하며가 두려워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났고 온전하며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식이 10명이었는데 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대요. 왜냐하면 잔치 중에 사람이 흥분하고 신이 나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또 마음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욥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놀면서 하나님을 범죄했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하다고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10명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욥은 그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동방의 모든 자보다 많은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임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31절과 3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산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집안에 내릴 심판을 말하는데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첫 번째는 이 31절에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겠다. 첫 번째 팔은 힘을 말하고 두 번째 팔은 자손을 말해요. 너희 집안은 힘이 없는 가문이 될 것이고 너희 집안은 후손도 끊길 것이다. 32절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에 이 엘리가 담당하고 있는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 환난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노인은 지도자를 말해요. 너희 집안에 지도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 집안의 가문은 몰락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 눈을 쇠잔하게 할 것이다. 이 쇠잔하다는 말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실명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슬픔이기에 그런가? 너희 가문의 사람들이 다 죽을 건데 사울이 너희의 제사장들을 다 죽일 것이다. 22장에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나와요. 그리고 유일하게 아비아달 한 사람만 남고 다 죽입니다. 그 예언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말하는데 이 모든 심판의 시작은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때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들의 죄와 심판을 정확하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겠다. 자신을 멸시하는 엘리와 아들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 조각해놓은 우상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너희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걸 나타나기 위해 이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것이 35절과 3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은 철저히 몰락시킬 거지만 나를 위한 충실한 제사장 한 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며 영구히 행하게 하겠다. 사무엘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후손들은 그에게 와서 떡 한 덩이를 얻고자 나 제사장 자리 하나만 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구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이 세대를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때는 너무 하나님을 두렵게 무섭게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아빠라고 인식하는 게 좀 없는 게 아쉬워요. 근데 요즘 시대는 하나님을 너무 그냥 쉽게 얘기해요. 동네 옆집 아저씨처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생기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방패와 배경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다만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시며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